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사순절에 온앤오프 캠페인, 즉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고 미디어는 줄이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순절 온앤오프 캠페인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많은 기도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통독 범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이사야 3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사야 3장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도자들을 제거하시고 무질서와 혼란 속에 백성이 서로 억압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경고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이사야 4장은 심판 이후에 남은 자들이 회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이 기대와 달리 악한 열매를 맺었음을 책망하시고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 화를 선포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사야 3장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백성이 의지하는 것을 모두 없애실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없애시며 용사와 군인과 재판장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50부장과 귀족과 군 고문관, 능숙한 마술사와 능란한 요술쟁이를 없애실 것이다. 내가 철부지들을 그들의 지배자로 세우고 어린 것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 백성이 서로 억누르고 사람이 서로 치고 이웃이 서로 싸우고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들고 천한 자가 존귀한 사람에게 예의 없이 대할 것이다. 한 사람이 제 집안의 한 식구를 붙잡고 너는 옷이라도 걸쳤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나오, 이 폐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나오 하고 부탁을 하여도 바로 그 날에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다. 나에게는 묘안이 없다. 나의 집에는 빵도 없고 옷도 없다. 나를 이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지 말아라. 드디어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을 모독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안색이 자신들의 죄를 고발한다.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인다.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한 일에 보답을 받고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여라. 악한 자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재단이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그대로 보복을 받을 것이다. 아이들이 내 백성을 억누르며 여인들이 백성을 다스린다. 내 백성아, 내 지도자들이 길을 잘못 들게 하며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구나. 주님께서 재판하시려고 법정에 앉으신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들어오신다. 주님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재판을 시작하신다. 나의 포도원을 망쳐놓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너희 집을 가득 채웠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을 짓밟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질 하듯 짓뭉개느냐.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다니며 호리는 눈짓을 하고 다니며 꼬리를 치고 걸으며 발목에서 잘랑잘랑 소리를 내는구나. 그러므로 나 주가 시온의 딸들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나 주가 그들의 하체를 드러낼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발목 장식, 머리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찌, 머리쓰개, 머리 장식, 팔찌, 허리띠, 향수병, 부적, 가락지, 코걸이, 고운 옷, 겉옷, 외투, 손치갑, 손거울, 모시옷, 머리수건, 너울들을 다 벗기실 것이다. 그들에게서는 향수 내음 대신에 썩는 냄새가 나고 고운 허리띠를 띠던 허리에는 새끼줄이 감기고 곱게 빗어 넘기던 머리는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고운 옷을 걸치던 몸에는 상복을 걸치고 고운 얼굴 대신에 수치의 자국만 남을 것이다. 너를 따르던 남자들이 칼에 쓰러지며 너를 따르던 용사들이 전쟁터에서 쓰러질 것이다. 시온의 성물들이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황폐된 시온은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이다. 이어서 이사야 4장입니다.
그날이 오면 7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할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은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입을 옷도 우리가 마련할 터이니 다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부르게만 해주세요. 시집도 못 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어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닷집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의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신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장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것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다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다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반드시 황폐해지고 아무리 크고 좋은 집들이라도 텅 빈 흉가가 되어서 사람 하나 거기에 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열흘같이 포도원이 포도주 한 바트밖에 내지 못하며 한 호멜의 씨가 겨우 한 에바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참는 사람과 밤이 늦도록 포도주에 얼이 빠져있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검은고와 소구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도 거들떠보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요 귀족은 굶주리고 평민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다. 그러므로 스월이 입맛을 크게 다시면서 그 입을 한없이 벌리니 그들의 영화와 법석거림과 떠드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그곳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천한 사람도 굴욕을 당하고 귀한 사람도 비천해지며 눈을 치켜뜨고 한껏 거만을 부리던 자들도 기가 꺾일 것이다. 그러나 만군의 주님께서는 공평하셔서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느님을 의로우셔서 거룩하신 분으로 기림을 받으실 것이다. 그때 어린 양들이 그 폐허에서 마치 초장에서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낯선 사람들이 망한 부자들의 밭에서 그 산물을 먹을 것이다.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수레에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하는구나.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솔기롭게 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포도주쯤은 말로 마시고 온갖 독한 술을 섞어 마시고도 끄덕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고 하며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구나. 그러므로 지푸라기가 불길에 휩싸이듯 마른 풀이 불꽃에 타들어가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잎이 말라서 티끌처럼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이 진동하고 사람의 시체가 거리 한가운데 버려진 쓰레기와 같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깃발을 올리셔서 먼 곳의 민족들을 부르시고 휘파람으로 그들을 땅 끝에서부터 부르신다. 그들이 빠르게 달려오고 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지쳐있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고 졸거나 잠자는 사람이 없으며 허리띠가 풀리거나 신발끈이 끊어진 사람이 없다. 그들의 화살은 예리하게 날이 서 있고 모든 활 시위는 쏠 준비가 되어 있다. 달리는 말발굽은 부싯돌처럼 보이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처럼 같이 구른다. 그 군대의 함성은 암사자의 포효와 같고 그 고함 소리는 새끼 사자의 으르렁거림과 같다. 그들이 소리치며 전리품을 움켜가 버리나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이 백성을 보고서 바다의 성난 파도같이 함성을 지를 것이니 사람이 그 땅을 둘러보면 거기에는 흑암과 고난만 있고 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울 것이다.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 중에 이사야 5장은 흔히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우는데요. 한 농부가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망대를 세우고 술틀까지 파며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농부의 기대는 단 하나, 좋은 포도를 맺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 나무는 먹을 수도 없는 시큼하고 떫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농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요. 그렇다면 들포도는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들포도의 모습은 바로 먼저 죄에 대한 뻔뻔함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장 9절을 보실까요? 그들의 안색이 자신들의 죄를 고발한다.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하죠. 그런데 죄가 깊어지면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그 죄를 드러내놓고 자랑합니다. 나 이렇게 내 욕만대로 산다. 나 이렇게 쿨하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며 자신의 악함을 과시합니다.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는 표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뿐만 아니라 들포도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무관심입니다. 5장 12절을 보시면 그들은 연회에 수금과 비퍼와 포도주를 갖추고 즐깁니다. 즉 삶은 풍요롭고 즐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이루시는 일도 거들떠보지를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을 행하시든 나는 상관없다는 태도입니다. 오직 내 배를 불리고 내 쾌락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즐길 거리가 있으니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 귀찮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손수 행하시는 일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배은망덕입니다. 농부는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아픔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피 묻은 손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세상의 포도주에만 취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다 주었는데 너는 왜 나에게 들포도만 주느냐 하고 말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뿌리부터 병든 들포도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농부의 심정이라면 당장 울타리를 걸어버리고 황무지로 만들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순절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못된 들포도나무인 우리를 뽑아버리는 대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우리를 그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내가 좋은 열매를 맺겠다고 노력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됨을 인정하고 주님, 저는 들포도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시간입니다. 나의 뻔뻔한 죄성, 하나님을 무시했던 교만이라는 악한 가지들을 회개로 잘라내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나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흐르던 쓴 물과 도끼가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극상품 포도, 즉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 기간 스마트폰과 세상의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눈을 들어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죄를 자랑했던 입술로 회개를 토해내십시다. 그리하여 사순절이 끝나는 부활의 아침 우리 모두가 들포도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름진 땅에 우리를 심으시고 온갖 정성으로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도 우리는 뻔뻔하게 죄를 짓고 주님의 일하심을 무시하며 들포도만 맺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완악한 가지들을 쳐내어 주옵소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들포도 나무인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온전히 접붙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진액을 공급받아 이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극상품 열매를 맺어 농부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찔리시고 상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중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육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텐데요. 먼저 김하나 전도사님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거룩하고 선하게 사용하며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지닐 수 있도록, 그래서 넘치는 사랑으로 맡겨진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전도사님의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주 전도사님과 우리 안지혜 사모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EM이라는 낯선 사역 가운데 스스로 부족함과 두려움을 직면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믿음과 능력을 더해 주시라고, 또한 우리 전도사님과 사모님 아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이렇게 오늘은 우리 교육 목회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